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그 성전 경내에 그 부정한 것을 막고,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부정한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 경비대입니다. 전쟁 시에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군사로 싸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한 계시기에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려고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했던 것처럼, 또한 성전 안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소유물을 보호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던 것 꼭 기억하고, 오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을 꼭 살아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 설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6장 1절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 반들은 주십니다.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 반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그러면서 2절에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데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열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열호회네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9절 말씀에 가면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집니다. 여기 1절부터 3절에 무셀레마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의 18명, 이들이 능력 있는 자, 표준 세번역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거기 주침합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메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드니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자손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의 복을 말했을 때 우리는 앞부분에서 13장에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내용을 봅니다. 자,
13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우사가 죽자 그걸 포기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므로 오베데돔의 집이 식구들이 이 언약궤를 지킵니다.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베데돔의 집과 그 소유의 복, 그 중에 하나가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 삶을 살자 그에게 하나님은 자손의 축복을 주셨던 모습들을 보고 그 자손들이 함께 헌신했습니다. 여기도 오베데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고기를 치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를 표준세번역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 자, 당시에 성전의 문지기로서 이렇게 오베데돔의 가족들이 쓰임받는데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 이미 13장에서 오벳에돔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해 주셔서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까이에서 섬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큐티노에 때도 말했지만은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것을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뒀을 때 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헌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84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들아. 그 다음 봅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야가 능력 있는 자이니 말하십니다. 능력 있다 또 말합니다. 능력 있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있다, 용맹스럽다 하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니 그들이 이렇게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습니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보기 좋습니다.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여러분, 이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맹스러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충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또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준세번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잘했다. 또한 공동번역은 그들 일족은 대대로 힘이 세워 직무를 수행하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누굽니까? 오벳에돔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62명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벳에돔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바라고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되 그들이 능력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축복임을 꼭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기 62명, 그 다음 9절에 아까 봤습니다. 무셀레바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욕망스러운 사람들이다. 그 다음 무라리 자손 중 무라리 자손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 고라 사람들 등장했고 오벳에돔의 사람들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호사입니다.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라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라리 자손 10절, 11절 그들이 13명. 그러면 여기 총 여기에 뽑힌 사람들이 몇 명인가 봅시다. 8절에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 무셀레마 1절부터 3절 그 후손들이 거기 18명. 그리고 여기 무라리 자손이 13명, 합해서 93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봅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이들이 문지기의 반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윗은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이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에 문지기가 온전히 지켜야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적용했습니다. 우리도 성전 문지기,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된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생각, 예수 중심으로 판단,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삶으로 계속 훈련되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고기를 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섬기는 자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 가장 높으신 창조주시며 창조 세계를 다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속해 주시려고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들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든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이러한 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들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았으니 거기 줄칩니다.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았다. 이거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리고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 뽑았다는 말은 이제 공평하게 했다. 특권이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은 공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공평하게 했다. 그 다음 봅니다. 셀랄만은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라고 말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 명철한 모사를 슬기로운 참모, 우리말 성경은 지혜로운 참모. 우리가 이 스가랴는 지혜로운 참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맹입니다. 큰 용사. 아까 6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큰 용사, 용맹스러운 사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 용맹스러우면서도 그 직무를 잘하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참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가 스가랴였습니다.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더라.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을 통한 사렛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다.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동쪽 문 6,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 둘씩이며 이랬습니다. 곡간에 둘씩이며. 그러면 20절에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둘씩, 그러면 4명입니다. 각각 곡간에 둘씩이니까 4명. 여기는 지금 둘씩이라 이랬습니다. 4명.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 이래서 24명입니다. 24명이 매일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니라. 여기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직책 1절에 고라 사람 나왔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아까 10절에 나왔죠. 이래서 합해서 여기 리더들이 반장이 93명, 그리고 매일 24명이 이렇게 보초를 섰다. 원래 문지기의 숫자는 4,000명입니다. 네? 문지기의 숫자는 4,000명. 여러분 23장을 보십시오. 23장 5절에 4,000명은 문지기요 이랬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섬기는 일, 성전에서 섬기는 일, 문지기로서의 일을 이들은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스가랴 명철하게. 그 다음 20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전 공물을 맡았다. 성전 곡간 그리고 성물 곡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특별히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의 해석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레위 사람으로 전체를 봅니다. 여기 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은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 자, 경비를 쓰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또한 맡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거룩한 재물 보관 창고도 그들과 일족인 같은 족인 레위인들이 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야를 레위인으로 다른 레위인 중에 다른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번역은 우리말 성경은 이 개역 성경과 같이 레위 사람 가운데 아이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또 맡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야가 맡았다 그러면 총책임자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주십니다. 우리는 이 게르손 사람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그것은 레위의 아들들이죠.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입니다. 그 중에 여기 게르손 사람, 자 주십니다.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이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주십니다.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다. 그러면 아까 20절에 하나님의 전 곡간을 말합니다. 그 곡간을 이 지금 게르손 자손들이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봅니다.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르몬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23장으로 가보면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 그앗 자손 그앗의 아들들이 12절에 나옵니다. 그앗의 아들들이 12절에 나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앗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그앗 자손 그앗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24절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주십니다. 곡간을 맡았다는, 여기 곡간을 맡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스브엘이 곡간의 책임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곡간의 책임자로 이 스브엘을 세웠다. 공동번역은 이 모든 창고의 총관리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스브엘은 총관리인, 총책임자입니다. 전체를 곡간을 맡은 자. 자, 그 다음 25절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아바와 그의 아들 여샤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브리와 그의 아들 슬롬못이라. 이 슬롬못과 그 형제들은 또 줄칩니다. 이 슬롬못과 그 형제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다. 거기 줄칩니다.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다. 자,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자,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줄칩니다. 그들이 싸울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계수했다, 보수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의 성전을 건축과 보수를 위하여 구별했다. 아무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이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해 드렸다.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롯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다. 슬롯목과 그의 형제가 이 모든 성물, 전쟁을 통하여 얻은 이 성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사역을 이들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들을 잘 관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게르손 자손은 하나님의 전 곳간을 관리하고, 또한 그앗 자손은 여기 있는 대로 성물 곳간을 관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성전 안에 이러한 귀한 것들, 이들이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드린다는 말은 전쟁 승리자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다윗까지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다윗 위에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들처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마지막 명령하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늘 한 달에 한 끼 선교사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꾼들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교운동에 동참하라고 그러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드릴 줄 아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동그라미입니다.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주칩니다. 성전 밖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원과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이들은 율법이 중심이 돼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공정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헤브론 자손 중에, 헤브론 동그라미입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요단 서쪽 동그라미입니다. 요단 서쪽에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고, 왕을 섬기는 직임이라. 이들은 또한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어. 이들은 나라를 위해 섬겼습니다. 그 다음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또 헤브론 자손입니다. 아스엘 자손 29절과 헤브론 자손 계속입니다.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이들 중에 구하여서 큰 용사를 얻었다.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이들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들이 주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들은 성전 밖에서 일했던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곳에서 이들은 일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큰 용사 기억합시다. 큰 용사, 용맹스러운 사람. 두 번째 8절에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 14절 명철한 모사, 지혜로운 참모, 지혜로운 상담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라는 것. 아까 12절에서 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또 성전 밖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 오직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앞부분에서 찬양대로 저하장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었지만 또 오늘은 문지기로 섬기는 자들, 그리고 이 성전 밖에서 섬기는 자들, 이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자들이 꼭 기억하되 하나님 용맹스럽게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참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릴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을 보여주시고 잘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